제2장.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오늘 본문에는 거짓 교사들의 그 가르침에 흔들리고 있는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몇 가지 실제적인 권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주라는 것은 이제 주인이라는 뜻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이제 구세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구세주로 영접할 뿐 아니라 또한 주인으로 그렇게 영접합니다. 이제는 이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깊이 박아야 합니다. 식물이 땅에 뿌리를 깊이 박고 이제 그곳으로부터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받듯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깊이 박아서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그
영양분 그리고 또 은혜를 이렇게 빨아들여야 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으면 그 위에 굳게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어떨 때는 태풍이 불면 이제 날아갈 수밖에 없죠. 예수님과 깊은 관계가 되어야 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8절에 이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철학과 헛된 속임수, 또 영지주의, 이단의 가르침들, 그런 것에서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한국은 신천지가 참 대단합니다. 전에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님들 또 청년들 몇 명이 신천지에 빠져서 교회를 떠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분들이 신앙이 정말 대단했던 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부에 있을 때 이제 막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한참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 있었던 여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얼마나 신앙이 예쁘던지 정말 주일마다 교회에 오는 것이 달려오고 또 사람들과 인사할 때 정말 웃으면서 그렇게 인사하고 날마다 성경 보다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하고 그냥 겉으로 보기에도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예배하는 그런 예쁘게 성장하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친구를 전도한 학생이 말해주는데 그 친구가 밖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조금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하고 잘 어울리지도 않으려고 하고 또 교회 반모임 때도 분위기가 조금 이상해졌다. 그렇게 저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신천지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 신천지는 한국에서는요, 고등학생들 또 대학생들 전도를 정말 열심히 합니다. 제가 그때 알게 된 건데 각 고등학교마다 이제 한 대여섯 명, 최소한 대여섯 명이 이제 배정이 되어 있어서 어떤 학생들 한 명이라도 이제 전도하려고 포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팀으로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이제 우연히 만난 것처럼 자주 만납니다. 마주칩니다. 그리고 만날 때마다 친절히 대해주고 또 선물을 이렇게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열리고 아주 친해집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아는 아주 좋은 선교사님이 외국에서 지금 막 돌아왔는데 성경을 정말 잘 가르쳐 준다. 그러면서 또 궁금한 거 많지 않냐. 이곳에 와서 한 번만 좀 성경 배워봐라. 이러면서 이제 설득하는 거죠. 거기서 가르치는 교리를 제가 좀 들어보니까 이런 겁니다. 처음부터 그 이만희라는 그 신천지의 교주를 예수다, 재림 예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온 예수님을 이제 알려줘요. 신천지에서도 처음에는요. 그런데 교회에서 사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알려줍니다. 비유풀이라든지 아니면 짝비유라든지 아니면 어떤 성경 구절만 이제 집중해서 자기들의 뜻대로 해석해서 그렇게 알려주면서 세뇌를 시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넘어가는가 하면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임하셔서 이제 그 예수님이 그 사역을 감당을 하셨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 그 성령께서 이만희에게 임했기 때문에 지금 이만희가 그 사역을 하고 있고 이만희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딱 들었을 때는 이게 터무니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들이 가르치는 그 코스 한 단계 한 단계 그것을 넘어가면요.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잘못 알았구나.
조금씩 신천지에 이제 물들면요,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의 목회자들을 비방하는 겁니다. 그들의 말을 듣지 못하게 비방하는 거예요. 교회의 문제들을, 지금 현재 교회들의 문제들을 말하고, 또 목자들, 목사님들을 사꾼 목사로 이제 비방하면서 권위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말을 듣지 못하도록. 이제 그 말에 완전히 넘어가면요, 목회자들이 아무리 말해도 그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설교 시간에도 말도 들리지 않고 개인적인 겉면도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세뇌를 받았기 때문에. 그 학생을 다시 만났을 때 얼마나 달라져 있었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예전에 그 학생이 아니었어요. 항상 말할 때 웃으면서 이렇게 정말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그 기쁨으로, 호기심으로 물어보던 그 학생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대놓고 무시하더라고요. 그 표정, 그 말투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문제가 심각하구나, 그것을 알고 이제 그 친구를 전도한 친구들과 함께 그 신천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그리고 그 친구에게 이 사실들을 다 이제 알려줬습니다. 친구들이, 저하고 친구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막 울면서 그 친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생이 당황하니까 조금씩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결국 이제 돌아오긴 했습니다. 이제 거의 신천지에 포교된 그 학생이 이제 자기도 좀 알아보고 하다가 이제 내가 신천지에 안 가겠다 하고 자기를 포교했던 그 사람들에게 이제 말을 하니까 정말 놀라운 것이, 그렇게 친절했던 사람들이, 자기 모든 간이라도 내어줄 것처럼 친절했던 사람들이 돌변을 하더니 엄청난 욕을 막 쏟아붓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이제 그 친구가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한국에서 신천지가 정말 난리가 아닙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음지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이제는 양지로 나왔습니다. 자신들이 신천지라는 것을 떳떳이 드러내고 이제 광고도 붙이고 그렇게 포교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빠진 사람들은 이제 학교도 그만두고 직장도 그만두고 자기 재산들 다 팔아 바치고 이제 가정에서도 나와서 합숙하면서 지내는 그런 것들이 지금 엄청난 문제가 되고 있죠.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가 아니라 외부에서 하는 성경 공부는 대부분 이단입니다. 거기 가시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아무리 친절하게 해줘도 한 번 가면은요, 그 사람들은 조직적이고 또 전략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한 번만 가도 발을 빼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단이 많은 이 시대에 어떻게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정말 미혹되지 않고 설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우리의 충만함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옵니다.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요, 채울 수가 없습니다. 진짜 예수님의 말씀, 또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삶을 세우는 것 말고는 없지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어서 다른 무언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무언가가 있는지 그것 더 좋은 거 찾아다니는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것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 굳게 붙잡는 것, 그거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바로 알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바로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 삶을 세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박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 양분과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게 하시고 날마다 굳게 세워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과 또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온 성도님들에게 구령의 열정 주셔서 전도에 힘쓰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와 VBS를 위해서 시간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한국 안에 있는 반성경적인 요소들 제거해 주시고 오직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 모든 기도 제목 놓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